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니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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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강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귀한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아버지 나를 살리는 또 내 영혼에 큰 결단과 도전을 주는 또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오늘 이 10계명 말씀 중에 제 9계명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1973년도에 미국에서 그 결코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낙태를 허락하게 된 그 이유가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그 미국 법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호소를 합니다. 나는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기는 나를 강간한 사람의 아기입니다. 강간을 당해도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아주 억울한 호소를 듣고 법관들이 5대4로 낙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3년 이래로 청소년 여자 우리 아이들의 낙태가 급증하면서 급기야는 1년에 150만 명 되는 여자들이 낙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 양심 선언을 했는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말이 다 거짓 증거라는 것을 자백한 사실입니다. 이 한 여인의 한 자매님의 거짓말로 인해서 미국의 법이 바뀌고 또 이 미국의 그 당시 이 법이 바뀌었을 때 이 미국의 이 법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이 한 사람의 거짓 증거가 얼마나 이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자, 오늘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말씀 한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라 그랬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십계명의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정말 이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의 명예를 내 생명처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한 여인의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질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이 거짓이라는 단어와 또 증거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2절 말씀 먼저 보면, 우리가 이 거짓과 이 증거라는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하면 주로 말로써 나타나는 거짓이다. 말로써.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실제로 나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훔칠 마음에 있어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 마음에 있는 법을 말하는데 이 거짓 증거는 말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증거를 하기 전에 내가 말로써 이 짓는 죄를 철저하게 내가 차단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먼저 전도서 5장 2절을 큰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야. 늘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말이, 이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하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말하고 심판하고 거짓 증거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침묵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잠언 25장 9절부터 11절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누설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가슴에 꽂히는 말일 거예요. 남의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그때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서울은혜 교회 믿음의 인사가 있다 그랬죠? 자,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이 말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말을 할 때 그냥 순간 믿음이 생겨지고 나에게 이 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금사과 같은. 그리고 거기 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구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재판에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람들에게 우르르 쏠려가서 하지 말고 너는 진실을 행하라는 거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 가난한 사람의 재판에 가서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재판장이 범법자에 대해서 판결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재판에 참여할 때 증거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됐죠.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관. 모든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억울한 일이 당해도 지금 다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다 재판하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얘기도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또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자, 우리 세 사람이 된 사람의 자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변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그랬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나이가 완전히 변화된.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한번 오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변화는 내가 이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그래서 이 모든 이 많은 문제들이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할까? 그리고 거짓 증거할까? 그 중심에는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움이 임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말을 자꾸 하는 이유,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말을 누설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이 어떤 생각이나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이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게 뭐냐? 사단이 그렇게 했다. 배후에. 자, 넌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왜냐하면 저가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이 계속해서 함께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누설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결단하고, 야, 나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1절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가 늘 선지자로서 심판하는 말을 합니다. 심판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말씀도 좀 알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 많이 안 봐? 왜 기도 많이 안 해?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고, 왜 충성하지 않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늘 판단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이 다 처음에는 율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한번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수납천사가 와서 자기의 입술을 한번 화저로 지집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사야는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은혜 받았어도 이 말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랬던 자신을 회개하고, 어느 날부터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무로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고 내가 판단이 되고 그 사람이 미움이 올 때 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저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에 빠지거든 너 자신을 돌아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갖자. 예, 항상 자기 성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거짓 증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딱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친한 나의 친구나 친지나 나의 동료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남의 일을 누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늘 나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항상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이 골로새 4장 6절 말씀은요,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말할 때 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 복음의 말, 간증의 말, 늘 은혜스러운 말을, 그분을 만나면 늘 얼굴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말에도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참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얼굴이 그냥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그럽니다. 자기 의가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딱 환도뼈가 유골되고 깨트려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한번 내가 진짜 이 말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저를 포함해서 한번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막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실한 입술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된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오. 이 말은 뭡니까? 이 파수꾼은 전쟁 용어예요. 이 파수꾼이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전쟁의 지구가 성이 함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입 앞에, 그래서 이 다윗은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야 이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그 입술 말 한마디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에 문을 지키라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만 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산하여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러니까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결론은 이 거짓 증거할 때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의 이 동기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인가?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웃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은 이 영어로 white lie라고 그랬죠. 하얀 거짓말. 때로는 하나님은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예가 히브리 3파와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3파와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3파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이제 그 남자여든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여든 다 죽이고 여자여든 다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히브리 3파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임금의 그 명을 어겼잖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 여자들이
히브리 산모들이 너무나 이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서 건강해서 그냥 빨리 조산해 빨리 나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애굽왕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의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집을 아주 왕성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 기생 라합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탐꾼을 그 속여서 거짓말로 살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기생 라합과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오늘 십계명 제9계명의 중요성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일어나는 이 말의 권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의 권세를 통해서 믿음의 말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